오늘 또 예배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과 성도님들 가정마다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울산 시민교회 한 부목사님이 담임 목사를 준비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분이 테니스를 좋아하셨는데 테니스를 치다가 종아리 부분이 조금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보니까 부스럼이 종아리 부분에 이렇게 있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동네 병원에 가서 진찰을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빨리 큰 병원으로 가보라고 그렇게 재촉을 하셨어요. 큰 병원에 가서 검사를 다 해보니까 급성 피부암이라는 진단을 받게 됩니다. 온몸에 이 암세포가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더니 얼굴에까지 이렇게 이 부스럼이 나타났어요. 완전히 환자인 것을 다 알아볼 정도였습니다. 이 목사님에게 기쁨과 희망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이 하나님께만 매달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병 중인 자신에게 충북 음성에 있는 한 교회에서 주일 설교 예배를 인도해달라는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 교회를 담임하던 목사님이 미국으로 유학을 떠나면서 친구 목사인 이분을 추천하셨던 거였습니다. 그 교회 교인들은 담임 목사님께서 추천한 목사님을 잔뜩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막상 주일날 교회에 나타난 목사님의 얼굴을 보고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머리카락은 다 빠지고 뼈만 남은 이 초라한 몰골의 환자가 이 강대상 앞에 섰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날 이 목사님이 주일 설교를 마치고 예배를 다 마친 뒤에 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청빙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 안수 집사님 한 분이 손을 들더니 저는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는 의견입니다. 그러면서 그 아픈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자고 의견을 냈어요. 다들 깜짝 놀라면서 어떻게 암 환자를 담임 목사로 모시느냐, 모시자마자 초상실을 이르느냐, 그렇게 반대를 하자 이렇게 이 교인들에게 말을 했답니다. 저는 오늘 예배에서 이전에 경험해보지 못한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르는 목사님이시기에 한편 설교가 비장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지 모르지만 이 목사님이 비록 암 환자이고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모시고 이런 설교를 단 한 주밖에 듣지 못한다고 해도 암 투병하는 목사님을 우리가 모시면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것이고 우리 교회에도 큰 복이 될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이 집사님이 얘기를 했어요. 이 집사님의 말씀처럼 그날 온 성도들이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모두 은혜를 받았습니다. 눈물로 회개하며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결단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답니다. 결국 그 교회에서 이 목사님을 담임 목사님으로 청빙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청빙서를 그 목사님에게 보냈어요. 청빙서를 받은 목사님은 하염없이 울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암 환자, 말기 암 환자인 나에게 담임 목사로 청빙을 하는 교회가 있다니 너무나 놀랍다고 그렇게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사모님과 함께 기도원에 들어가서 금식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교회에 가고 싶은 마음은 1도 없었답니다. 다만 암 환자인 자기를 담임 목사로 청빙하겠다는 그 교인들의 마음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교회에 정말로 더 훌륭한 목사님 보내달라고 아내 사모님과 함께 금식 기도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금식 기도를 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암이 치유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 결국 이 목사님은 자신의 병이 치유된 것을 하나님의 계시로 여기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교회의 청빙을 받아들였답니다. 이분이 소마산교회 정순영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게 감동이 밀려왔어요. 그때 당시 말기 암 환자인 자신을,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담임 목사로 청빙해준 그 교인들에게 얼마나 감동이 되었을까. 이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목회를 하셨을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그 교인들에게 감사해서 이 목사님이 날마다 하루하루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목회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이유도 우리가 오늘 한 날을 살아갈 때 기쁨과 감사와 감격으로 살라고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 말씀 우리 함께 공독합시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게 하시기 위함이다 라는 것이지. 오늘도 우리 주님은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방법으로, 상상할 수도 없는 방법으로 우리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안겨다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주님의 모습을 너무나 잘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백부장의 종을 고치신 후에 이 나인이라는 이 가버나움에서 남서쪽으로 40km쯤 떨어진 하룻길을 가야 하는 이 나인이라는 성으로 오셨습니다. 이 나인이라는 단어의 뜻은 기쁨, 즐거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곳에 지금 장례 행렬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기쁨이라는 성에 전혀 기쁘지 않는 슬픔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다라는 것이지. 즐거움이라는 마을이지만 전혀 즐겁지 않은 설정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모습들이 종종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예루살렘의 미문이라는 성에 사람들이 이렇게 지나다니면 그곳에서 구걸하는 한 거지가 있었어요. 미문은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문 중에 가장 아름다운 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곳에 전혀 아름다워 보이지 않는 안준뱅이가 구걸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름다운 문 앞에 추하고 망가진 인생이 앉아 있었다라는 것이죠. 전혀 어울리지 않는 그림입니다. 고대 중문동 무역의 핵심 도시 중에 하나였던 여리고는 굉장히 화려한 도시였습니다. 그 한가운데는 넓은 대로가 있었고 박석들이 다 달려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종려나무들이 우성이 이렇게 서 있었기 때문에 종려나무의 성읍이라는 별명도 붙어질 만큼 이 아름다운 성읍이 여리고 성읍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나아가셨어요. 그때 많은 시민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면 이제 왕이 되실 것이다,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곳이 바로 그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자리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구걸을 하면서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더니 사람들이 너 좀 잠잠고 있어라 라고 꾸짖었던 것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너는 이 그림에 전혀 어울리지 않으니 너는 잠잠고 있으라. 그렇게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었습니다. 예루살렘 양문 곁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습니다. 베데스다는 은혜의 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못 옆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옆에 누워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은혜의 집이라는 곳에 전혀 은혜스럽지 않은 모습으로 성경에 그렇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변화를 받습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도 여리고의 소경거지 바디메오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도 예수님을 만나고 살아나는 역사를 그들이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어색했던 그 그림이 예수님을 만나고 완벽해진 그림으로,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지.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왠지 어색한 모습입니다. 기쁨의 성에 전혀 기쁘지 않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그 장례 행렬을 멈추고 죽었던 청년을 다시금 일으켜 세워주신 사건이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후에 슬픔이 기쁨으로 변화되었고 눈물이 춤으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절망이 희망으로, 곡소리가 찬송소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전혀 희망이 보이지 않고 문제만 가득한 내 인생처럼 보이지만 오늘 이 아침에 왠지 어색한 모습으로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지만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이름으로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아들 하나 낳고 두 부부가 오순도순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남편이 그만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루아침에 이 여인이 과부가 되고 말았습니다. 요즘 세상과 달라서 당시 여자가 과부가 되었다는 것은 앞날에 엄청난 시련과 극심한 가난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남편과 사별을 하고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루하루를 이 여인이 보냈을까요? 힘들고 외로운 삶을 살면서도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이유와 희망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 남아있는 이 아들 때문이었습니다. 정성을 다해서 키웠습니다. 고생하는 줄도 모르고 그렇게 키워냈습니다. 예수님이 죽은 사람을 청년아 이렇게 부르시는 것을 보면 이제 제법 이 아들이 성인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어머니로서 이 아들을 향한 기대와 꿈이 부풀어지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기대고 살만한 기둥이 생겼구나, 안도의 한숨과 함께 위로를 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어느 날 무슨 이유에선지 이 아들이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마저, 하나밖에 남아있지 않은 이 아들마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 아들의 죽음은 이 여인에게 있어서 더 이상 살아가야 할 의미의 상실이었고 절망이었습니다. 남편을 먼저 보내고 자식까지 또 떠나보내야 하는 이 여인의 고통을 어떻게, 어떤 말로 표현하면 이해할 수 있을까요? 아마 눈물을 짜고 싶어도 더 짤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온 동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이 여자가 무슨 죄가 많아서 이렇게 팔자가 살아온가? 남편 먼저 보내더니 또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보내는구나. 아마도 동네 사람들은 속으로 다들 이렇게 생각하면서 장례 준비를 거들었을 것입니다. 시체를 깨끗이 닦아 염을 하고 마루에 눕혀놓고는 머리에 빗질을 하고 가장 좋은 새 옷을 입혔습니다. 갈대로 만든 관에 시체를 누이고 두 손을 이렇게 모아놓습니다. 이것이 유대 나라의 입관의 방식이랍니다. 그리고는 장례는 하룻밤도 보내지 않고 당일에 치릅니다. 오후 5시에서 6시쯤 이 장례 행렬이 이 죽은 자를 메고 나아가는 것이지. 장례 행렬 맨 앞쪽에는 여자를 세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죽음이 들어온 이유는 여자가 먼저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이고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여자들을 이 장례 행렬 앞에 세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들이 관을 메고 따라가고 그 뒤에 돈을 주고 산 호곡군이 피리를 불고 곡을 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장지라고 해봐야 동네에서 20분,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에 있는데 이제 장례 행렬이 동네를 지나서 성문을 이렇게 빠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예수님께서 많은 무리를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장례 행렬과 딱 마주치게 된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생명의 주가 되신 하나님의 아들이 많은 군중을 이끌고 나인성을 향해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편에서는 사탄이 마치 자신의 절비품인 양 젊은이를 관에 담고 울고 통곡하는 사람들을 이끌고 의기양양하게 죽음의 사신처럼 성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행렬이 마주쳤습니다. 생명과 죽음이 맞닥뜨린 것입니다. 바로 그때 주님이 무슨 일을 하십니까? 우리 13절 말씀 함께 봉독합시다.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아멘. 먼저 주님은 과부를 보시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 긴 장례 행렬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가장 슬피 울고 있는 한 여인을 주목하고 보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계실 때 항상 먼저 보시는 사람들이 있는데 세상에서 아픔을 겪고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보셨다라는 표현이 40번 정도 등장하는데 대부분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자, 버림받은 자, 실패한 자, 병든 자를 보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눈이 가는 곳은 언제나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고통당하는 자들에게 이 주님의 시선이 임했다라는 것이지. 시편 56편 8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렇게 재밌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다윗은 젊은 나이에 10년이 넘도록
도망자의 삶을 살면서 매일같이 울다시피 하는 인생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럴 때 다윗은 어떤 믿음이 그에게 있었냐면, 사람은 내 눈물을 보지 않을지라도 주님은 내 눈물을 보시고 귀중하게 여겨주신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내가 울 때 하나님은 내 눈물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내 믿음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의 눈물을 귀하게 모십니다. 자녀가 울고 있으면 부모의 마음이 움직이듯이 우리가 울고 있으면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이셔서 일하기 시작하신다라는 것이죠.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다시는 살 수 없다는 말을 들었을 때 그가 벽을 향해서 대성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히스기야에게 전하라고 하신 말씀이 이사야서 38장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눈물을 보고 계신다라는 것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귀하게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고난 때문에 남모르게 울고 계신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오늘도 울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목하시고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어올릴 때 하나님의 마음과 보좌를 움직인다는 사실을 날마다 믿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많은 사람 가운데 슬피 울고 있는 그 한 과부에게 주목하시고 그를 먼저 바라보시고 그리고 마음이 움직이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은 스플랑크 리조마이라는 단어를 쓰셨는데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프다라는 말을 의미합니다. 주님은 그 과부를 보시고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아파하셨다라는 것이지. 고통당하는 자를 가장 먼저 주목하시고 함께 아파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과부가 얼마나 슬퍼할까? 과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질까? 얼마나 마음이 두려울까? 자기 팔자를 놓고 얼마나 탄식하고 있을까? 주님이 함께 아파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를 해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천국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제 형이지. 출근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때 제 형의 나이가 36살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생을 보내고 저희 누나 두 분이 공황장애가 찾아왔어요. 지금도 약을 먹고 있는데 평생 먹어야 한답니다. 온 가족이 힘들었습니다. 저는 제 형이 가끔씩 생각이 납니다. 잘 생각이 안 나요. 그런데 저희 어머니는 항상 생각이 나신대요. 자식이 죽으면 가슴에 묻는다는 그 말이 정말로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마다 주님 앞에 나가셔서는 저희 어머니가 아시지요 주님 아시지요 주님. 그렇게 주님 앞에 엎드리시고는 주님 내 마음 아시지요? 주님 의지하여 주님 주신 힘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과부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본문의 과부처럼 눈물과 한숨과 절망밖에 내 인생에는 없다, 그런 환경에 처하신 분이 계십니다. 좌절하지 마시고 용기를 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숨을 거두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나인성 과부를 불쌍히 여기셨던 것처럼 우리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 반드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는 주님이 이 과부에게 조용히 다가가셔서는 울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제 아들과 이별을 하고 땅에 묻기 위해서 죽은 아들을 데려가는 이 어머니에게
어떤 말을 하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의 슬픔이 좀 덜어지겠습니까? 외롭고 불쌍한 여인의 장래에 온 마을 사람들이 다 따라 나올 만큼 그렇게 모두가 다 슬퍼하고 안 됐다, 불쌍하다, 어떻게 하나 그런 걱정들이 있었을 텐데 어떤 말을 해주면 이 여인에게 힘이 되고 무슨 말을 해주면 다시 용기를 내어서 웃음을 다시 찾을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마 처음에는 그냥 서로 부둥켜 안고 엉엉 울기만 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죽은 사람은 죽은 것이고 산 사람은 살아야지 그러면서 너무 심하게 울다 몽상할까봐 이제 그만 울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친구가 되고 우리가 가족이 되어줄 테니까 이제 그만 울라고 그렇게 위로하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울음 참지 말고 실컷 울라, 지금 울지 못하면 못 할 수 있겠냐고 울기라도 하라고 그렇게 위로해주는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모두가 다 진심으로 자식을 잃은 이 여인에게 힘이 되어주고 싶었을 것입니다. 나의 말이 아무런 위로에 도움도 될 수 없다는 공허한 말인 줄을 알면서도 그렇게밖에 위로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여인을 보고 계셨던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이 누구나 다 했을 것 같은 그 말을 주님이 이 여인에게 하고 있습니다. 울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주님의 그 말씀이 이 여인에게 무슨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남들에게 다 들었던 말을 지금 예수님도 이 여인에게 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맞은편에서 지나가던 큰 무리 중에 으뜸처럼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서 울지 말라고 하니까 그 여인에게 위로가 되는 것이겠습니까? 대통령이 찾아와서 울지 마십시오.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국무총리가 찾아와서 울지 말라. 그러면 위로가 되겠습니까? 일반 사람이 말할 때보다 더 권위 있고 높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기에 더 힘이 나고 위로가 되겠습니까? 저 유명한 분이 나에게 울지 말라고 했으니까 그 말이 힘이 되어서 기쁨을 회복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과 그로 인한 절망의 무게 앞에 따뜻한 위로의 말 한마디는 잠시 안정제, 진정제 역할을 할 줄 몰라도 평생 안고 살아가야 할 그 아픔을 치료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 그런데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했던 울지 말라라는 말은 달랐습니다. 빈말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눈물을 식혀주시겠다고 주님이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여인에게 울지 말라고 하신 후에 그 관 앞에 다가가셨어요. 그리고 그 앞으로 가서 그 관에게 손을 대시고는 그 관을 멈추어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1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아멘. 사실 유대인들이 하루도 되기 전에 그렇게 급하게 장례를 치르려고 했던 것은 부정한 시체를 손에 대거나 자주 만지게 되는 그 일들을 피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행동이 이상합니다. 그 부정한 관에 손을 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손을 대어서는 안 될 사람들에게 주님이 만지시는 장면들이 있습니다. 혈루증 여인, 문둥병자, 오늘 본문의 관도 주님이 만지고 계십니다. 주님은 말씀 한마디에 낫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손대기 싫으니까 그냥 나아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는데 주님이 오늘 만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의 욕심만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생각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군, 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사람이야, 그런 마음속의 상처, 응어리들이 주님께서 손으로 만지는 그 순간에 순식간에 녹아져버리는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이 부정한 것을 만졌기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하는데 예수님이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의 손길을 닿는 곳마다 깨끗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오늘 이 아침에 저희의 몸과 마음도 만져주셔서 정결케 되는 귀한 역사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응어리진 상처들,
정신적으로 영적인 모든 문제들이 깨끗하게 해결되는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을 통해서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서는지라, 이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는데 맨자들이 서는지라, 이 말씀이 저에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관에 손을 대셔서 그 관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 죽음의 행렬을 멈추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생명이 멈춘 것을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멈추어 세웠다라는 것, 그 사망의 행렬을 멈추어 서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죽으면 끝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인간적인 상식입니다. 우리 주님은 죽음을 멈추게 하시고 상식을 초월하셔서 생명의 사건을 일으키실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시자 이 죽었던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살아나 앉아서 말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그 청년을 데리고 그 슬피 울던 여인에게 데리고 가셨습니다. 울지 말라 했던 그 말씀은 공허한 위로가 아니었음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지, 주님께서 이 청년을 살리심으로 온 세상 앞에 죽음을 이기신 생명의 주인이심을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나는 죽음을 이겼노라, 담대하게 선포하고 계신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9절 말씀을 함께 봉독합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죽은 자와 산 자의 주인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요한계시록 1장 18절에 예수님은 영원토록 살아있어서 사망과 우주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또 함께 봉독합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주님께서 친히 선언하셨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나는 부활이고 생명이다.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사실 죽음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육신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옮기는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찬송가에서 자주 노래하듯이 요단강을 건너가는 짧은 과정이 이 죽음의 과정이라는 것이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죽음을 정복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살아났습니다. 이삭도 살아났습니다. 야곱도 살아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도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영원히 사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산자이지 죽은 자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 가운데 사랑하는 남편을, 사랑하는 아내를, 사랑하는 자식을 먼저 하나님 앞에 보내신 분이 있습니까? 우리는 인간적으로 슬퍼할 수밖에 없지만 먼저 간 그들은 죽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간 자들을 죽지 않고 잔다라고 표현하시는데 사실은 죽은 자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쌓여서 하나님 안에서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머지않아 우리도 그곳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놀라운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언한 것이 오늘 이 나인성에서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목적인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산자와 죽은 자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맡기셔서 죽음 앞에 들려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정복하고 살아가시는 생명의 사람들이 우리 유독교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인성 과부에게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울지 말라 위로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울지 말라라는 말씀은 울음의 행위를 하면 안 된다, 울음을 그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울지 말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울면 절대로 안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픈데 어떻게 안 울어요? 불안한데 어떻게 안 울 수 있습니까? 힘든데 어떻게 안 울 수 있어요? 여기 울지 말라는 말씀의 의미는 내가 너를 위하여 죽었고 너를 위하여 다시 살아났으니 너는 어떠한 경우라도 죽음 앞에서 절망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라. 내가 너를 주목해서 보고 있다. 너를 도와줄 것이다. 그 죽음도 이 신부활의 주님을
붙들고 살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사망 것에 깨뜨리시는 부활의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오늘도 함께 계십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 고생하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믿음이 좋은데도 불구하고 눈물이 떠나날 날이 없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계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셔서 그 눈에서 눈물을 반드시 씻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 우리 함께 봉독합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우리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서 합주셔서 선으로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한 집사님 한 분이 이 가난한 과부와 똑같다, 아들을 잃은 슬픔을 당한 이 과부와 똑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번은 이 집사님의 집을 신방을 갔는데 이 집사님이 너무나 힘들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의식도 없이 병원에 누워 계셨고 중학생 아들과 초등학생 딸 이 세 식구가 살고 있었어요. 4인 가족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남편은 그렇게 누워있고 자녀 둘을 홀로 키워야 되는데 이분도 몸에 장애가 있으셨습니다. 둘째 딸을 낳으면서 그만 뇌출혈이 와가지고는 반신불수가 됐어요. 한쪽에 마비가 와서 불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더 마음이 아팠던 것은 몸도 불편하신 이 집사님에게 하나님께서 희귀병을 주셨는데 뇌혈관이 모락모락 피어나는 안개와 같다고 해서 붙여진 모야 병이라는 질병을 주셨어요. 풍선을 절대로 불어서는 안 돼요. 과호흡, 숨을 크게 쉬어서는 안 돼요. 운동도 심하게 해서는 안 되고 너무 심하게 울어서도 안 되고 너무 심하게 웃어서도 안 돼요. 그러면 뇌혈관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터져서 그냥 죽게 되는 병이 이 모야 병이라는 것입니다. 도무지 울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울면 죽는 병을 하나님께서 이 집사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제가 사연을 쭉 들으면서 제가 가서 펑펑 울었어요. 이분이 늘 울 수도 없고 웃을 수도 없으니까 무표정으로 그렇게 다니시는 거예요. 너무나 안타까운 사연을 제가 듣고는 이 집사님을 신방하면서 위로했던 그 예화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미국 로키 산맥에는 수목 한계선이 있다고 합니다. 수목 한계선이라는 말은 나무가 자랄 수 없는 선이 있다는 거예요. 3,000m를 넘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눈보라 때문에 그 추위 때문에 나무가 곱게 자라지 못하고 3,000m를 넘지 못하고 이 나무가 3,000m 앞에서 구부러져서 무릎을 꿇은 사람의 모양처럼 나무가 구부러져서 그렇게 자란다. 그 나무를 무릎 꿇은 나무라는 별명을 붙인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나무를 가져다가 바이올린을 만들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바이올린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남들이 경험할 수 없는 일들을 지금 겪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망하라고 불평하라고 상처받고 살라고 그 일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오랜 세월 모진 비바람과 혹독한 추위를 견디고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무릎 꿇은 나무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들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 눈에 흐르는 눈물을 눈물로 끝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이 비록 초라하고 보잘것없지만 눈물이 끊이지 않는 고난의 터널소인 것 같지만 예수님의 이름 부르며 주님 붙들고 살아가는 인생을 눈물로 쉬는 뿌림자를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말씀처럼 반드시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아침에 울지 말라, 일어나라. 우리에게 명하시는 주님의 위로와 소망의 음성 앞에 더 이상 슬픔과 절망과 낙심의 관 속에 누워있지 마시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주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는 주님을 붙잡고 생명의 사람으로 담대히 믿음의 걸음을 회복하시는 우리 유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